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걸 좀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속에서 보는 예수님 역할이죠. 배우죠.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 긴 파마 머리에 또 이목구비가 뚜렷한, 누가 봐도 예수님이 제일 멋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영화에서 나옵니다. 보는 순간 참 우리 주님이시다 흠모할 만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영화에서는 나오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했을까?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2절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종의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멋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이목을 끌잖아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옷도 멋있고 참 이게 참 멋이 있다, 이렇게 이목을 끄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게 주목을 끌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한 수는 나약하고 초라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저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마른 땅에서 나온 이 뿌리도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와서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마른 땅에서 나온 이 뿌리는 그냥 뿌린가 보다 하는, 간신히 살아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어떤 위험도 광채도 없는, 그래서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평범하면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을 텐데 평범하다 못해 가장 열등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도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성도님들은 멸시받는 사람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멸시받는 사람, 어떤가 보면 아름다운 얼굴이 아닙니다. 멸시받는 얼굴, 초라하고 아주 보잘것없고 참 비열해 보이기도 하고 멸시받는 얼굴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 멸시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존재고 그 사람은 뭐 멸시를 받아도 무시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관계,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또 간구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질고는 질병을 가리킵니다. 종은 질병에 익숙하고 병을 달고 다니는 병약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종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왜 이런 모습이어야만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굳이 이런 모습이어야만 했을까? 왜 굳이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었고, 굳이 왜 이렇게 병약하고 나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모습이어야만 했을까? 왜 이런 모습이어야만 했을까?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문득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8년생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통치 시절에 태어나셔서 하여튼 참 가난한 시절이었고 어려운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생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이 뭐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가꿀 만한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신 거예요. 고운 모양이 되도록 자기를 이렇게 단장하고 그럴 삶을 살아오지 못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어머니지만 사람들이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런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면 아마 그런 초라한 삶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 초라한 삶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오신 거예요. 마른 땅의 뿌리처럼 억세게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가꾸고 이런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너희들만 아니면 엄마는 그냥 떠나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제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어서 돌이켜보면 참 고단한 삶이셨구나. 어릴 때는 뭐 맨날 달라고만 하지 뭐 어머니의 힘듦을 제가 이해하고 헤아리고 배려하고 위하고 뭐 위하는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게 너무 부족한 철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많이 고단하고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묵상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눈에 띄는 삶을 살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권층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에게서 율법을 배운 그런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런 비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어떤 사람도 그 가르침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율법 학자였다면 어땠을까? 대제사장들도 머리를 조아리고 바리새인들도 그 앞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율법에 대단한 권위 있는 학자로 오셨다면 어땠을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특권을 누리며 그렇게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어땠을까? 연한 순 같은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큰 나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요동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앞에 참 압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우셨고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특권층으로 태어나셨더라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저도 좀 특권층으로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가난을 알지 못하고 사셨더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 예수님이 또 아주 남들보다도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외모의 사람이었다면 나도 좀 저렇게 외모가 좋아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보다 훨씬 더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거룩하고 순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견디셨습니다. 전혀 연약한 분이 되실 필요가 없었지만 연한 순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얼마든지 고운 모양과 위엄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청년 시절에 내가 좀 더 부유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랐더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제 스스로가 머리가 좀 더 좋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실컷 공부하고 좀 더 배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제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외모가 좋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 때 저는 하나님께 참 많이 불평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제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이 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가 아니라 이건 따지고 있고 전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에서 참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어디까지 자기를 비우셨는지,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는지,
어디까지 아래로 내려가셨는지,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저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삶의 어려움, 나의 불평, 나의 불만, 이제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할 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걸 헤아릴 만한 그런 믿음도 부족했고 그런 마음도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자신을 드리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삶, 그걸 위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기를 헌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참, 우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운 모양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남들이 뒤지지 않는 위엄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마음으로 자기를 돌이켜보시고, 또 이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